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네, 오늘 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과 오늘과 내일 아침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이제 성탄절 시즌에 맞는 그 성경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탄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유익한 줄 압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오해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를 곡해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구절을 오해합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이 세상의 전쟁을 없애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부족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종말론에 어, 나라와 나라의 전쟁과 또 기근 또 사람들 간의 적그리스도 이단이 횡행하고 오히려 갈등이 오히려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그들 중에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 통해서 성탄절에 그 적합한 그 성육신의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유지한 채 육신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예.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유지한 채 육신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미 말씀하신 바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시되 구별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표현을 빌리면 때가 참에 육신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 Word became fles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와 본질은 중단이 된 채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보시면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으로 변하여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롯의 아내로서의 직분과 본질과 그 존재가 중단이 되고 그냥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자 하나님께서 본질과 그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존재가 중단이 된 채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존재이고 단순히 사람이 되셨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장화시는 고양이 예를 들었죠. 제가 장화시는 고양이 이미지를 그 챗GPT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 그 이야기 보면 어느 마술사 거인이 살고 있죠. 그 성에 들어가서 고양이가 마술사 그 괴물 거인을 칭찬하면서 당신은 무엇이든지 변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한번 마술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독수리로 변할 수 있나요? 그럼 변할 수 있지. 독수리로 변하니까 고양이가 막 칭찬하고 또 다른 걸로 변할 수 있나요? 또 변하니까 막 칭찬하고 이것저것 변하다가 고양이가 꾀를 내죠. 혹시 쥐로 변할 수 있나요? 그러자 우쭐해진 마술사 거인이 그럼 쥐로 펑 하고 변하니까 즉시 고양이가 그 쥐를 잡아먹고 성을 차지하고 자기 주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무엇으로 변한다 그럴 때 이전의 본질과 존재가 중단이 되고 사라지고
그 변한 그 속성만을 간직한 채로 바뀌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신성을 가지신 제2위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육신을 취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이 다른 성경 구절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의 1서 4장 2절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어때요?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육신은 사람의 전인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예, 사람의 전인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육신 그러면 사람의 몸뚱아리만 취하셨나 보다.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럴 때 육신은 사람의 전인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영혼 다 온전한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육신 그러면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말씀하거든요. 육신 그러면 특히 바울서 신서에서 이 죄성을 얘기할 때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 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육신 그러거든요. 어, 또한 또 뭐 물론 사람의 몸 자체를 얘기할 때도 육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신성을 가지신 제2위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죄가 침투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죄인일 것이니까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님 잉태하셨으니까 예수님에게도 죄가 침투한 거 아닌가? 요 질문 다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육신 그러면 말 그대로 육신 그러면 영혼은 빠진 영혼이 제외된 사람의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건가? 요거 이렇게 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자는 모친 마리아가 죄인이니까 죄인인 마리아에 태어서 태어난 잉태된 예수님도 죄가 있으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부분에서 카톨릭은 반대로 아주 선을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난 무죄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이런 질문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마리아는 죄인이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용서가 필요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마리아의 태에서 어, 잉태된 태어난 예수님께서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마리아의 태에서 성자께서 잉태하실 때 누구로 잉태되신 거예요?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으니 성령께서 죄의 침투를 막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고 계시니 죄의 침투를 막으실 수 있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육신하신 것이며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그다음 중요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실상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 죽게 되는 연약성을 가진 그런 육신을 입은 채로 취하여 그죠? 그런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빌립보스 2장 7절에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제한적이고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고 죄로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유한하게 사신 예수님께서 여행길에 피곤도 하시고요. 피로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잠이 부족하기도 하시고 마음이 괴로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통곡함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낮아지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런 표현 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부요하신 이로써 하늘 보자. 하늘 보자.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만물의 주인.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낮아지심은 그죠? 비하. 자기 비하. 비참한 인간.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구절은 매우 역설적인 교훈이 있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거든요. 시험을 받는다. 이건 죄인들이니까 받는 겁니다. 육신이 약하여 세상이 주는 온갖 시험들을 연약한 사람이니까 받는 거거든요.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강했다가 노쇠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하등 없으신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죠.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호소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던 주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국 이방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중국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걸 아실까? 아시죠? 하나님 나라 높고 높은 보좌 떠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시죠? 둘째로 그래서 여기서 육신은 사람의 몸뚱아리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육신 그러면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말하는 표현입니다.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정교 회의에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생각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제2위 성자께서 사람의 몸만을 취하셨고 사람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요 신성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신성이고 사람의 몸뚱아리는 인성이다. 이런 식으로 신성과 인성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런 주장은 그 종교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셔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수 있는 구세주의 조건이 돼요. 만일 사람의 영혼은 제외된 영혼은 빠진 몸뚱아리만 있다면 그럼 부족한 인성으로는 우리를 위한 충분한 구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 구속자가 되시려면 여기 육신은 당연하게도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100% 완전한 인성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성으로서는 우리와 동일하신 물론 죄는 없으신 전인적인 요소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96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알아주시고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이절에 보면 약한 자의 강함.
그죠? 약한 자가 주님 의지할 때 예, 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눈먼 자의 빛. 영적으로 눈먼 인생에 그 앞길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병든 자의 고침 치료하시는 주님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